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옹기점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옹기 얼마지요? 2만 원입니다. 단지는요 4만 원입니다. 그 옹기 사갈게요. 2만 원을 지불하고 옹기를 가져갔습니다. 2, 3분 뒤에 다시 들어오더니 아까 제가 2만 원 드렸지요? 예. 옹기 2만 원이지요? 예. 그럼 아까 2만 원 드렸고 옹기 다시 드리면 4만 원이지요? 예? 아까 2만 원 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받았어요. 옹기 다시 드리면 4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럼 단지 가져가면 되죠? 예. 들고 나가서요. 이상하다. 계산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손해본 기분이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교주가 죽는 날까지 맹종하면서도 그게 사기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력,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데 저는 2004년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머리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반박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쪽에서 저를 향해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나중에 제거 대상으로 찍었으니 몸조심하라고 협박을 하고 할 테면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죽으면은 순교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가족들이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래서요. 주님 어쩔까요? 주님이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새벽녘에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묘한 걸 경험하게 하세요. 제 몸은 분명히 자리에 누워 있는데 제 몸 밖에서 또 다른 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주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후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 드나들던 인터넷 이단 문제 다루는 카페들에 모 집단에서 본인을 제거 대상으로 찍었다는 경고를 새 경로를 통해 받았다. 만약에 앞으로 예고 없이 3일 동안만 이 카페들에 안 들어온다면 모 집단의 테러로 본인의 신상에 변고가 생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신천지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뒤로부터 저를 고소하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을 통해서 고소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천지로부터 한 11번 정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고소를 해도 안 되니까 2010년 5월 2일 날은 저와 제 아내를 죽이겠다고 저희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 통해서 서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강단 뒤편에 있는 것을 부부가 같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에다가 석유 한 마를 들어보고 불을 지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판 걸어놓고 목사 죽이겠다고 교회에 불 지를 수 있는 놈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래놓고도 이것을 절대 신천지 짓이 아니라고 죽고 나면은 뭐 이제 자기들이 조작한 대로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만드시죠. 그래서 저는 방화범 잡으려고 그냥 불이 붙는 거 딱 보는 순간에 뛰쳐나갔고 제 차는 바닥으로 기어가지고 연기하고 불길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창밖으로 나가 아래층 간판 위에 서 있다가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둘 다 목숨을 건졌고 이게 신천지 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서는 전혀 어떻게 판결이 날지 저는 몰랐는데 1심 판결문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보니까 방화범한테 너 왜 불 질렀냐? 황 목사가 우리 교단 비방에 불질렀다. 네 어느 교회 다니냐? 풍성한 교회 다닌다. 자, 그래서 풍성한 교회도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분으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죽고 나면은 자기들이 조작한 대로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불질러 놓고도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놈들이 신천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천지는 거짓을 조직적으로 써먹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먹는 집단이요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금 2월 18일 날 출소하는 정명석의 JMS.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무슨 모델 수업한다든지 키 크고 예쁘고 몸매 잘 좋으면은 조심시키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로부터 그 JMS로부터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 교주 정명석의 아내로 간택되는 게 그게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교주 정명석과 성관계 갖고 난 여자들을 가리켜 월성회, 그 다음에 정명석의 부인으로 간택된 여자들은 이제 상록수. 그렇게 이제 채택이 안 된 사람들은 일평생 정명석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민들레. 그러다가 이제 교도소 들어가 이제 10년간 살았는데 금년 2월 18일 날 출소합니다. 거기에서는 이 거짓말을 모사라고 써먹습니다.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써먹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타키야라는 교리로 써먹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은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도 진심으로 안 한 거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학자들, 이슬람교 이맘들, 이슬람 교도들은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와 똑같은 지점에 신천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려면 누구를 만났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야 되니까 이 시대 보혜사가 되려면 나이가 몇 살쯤 돼야 됩니까? 2000살은 넘어야 되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자칭 보혜사라면서 나이가 한국 나이로 88입니다. 자, 그럼 보혜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신천지 있으면 따라하세요. 속았네. 두 번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보혜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천지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총회장 지금 평범하게 나이 들어가는 노화되어가는 모습이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냐? 그런데 영생할 몸이냐? 그때 돼봐야 알지요. 그게 신천지들의 답변입니다. 성경은 답에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것이 끝나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만희도 제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너희 총회장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자, 근데 신천지인들은요, 목사님 영생도 안 믿습니까? 그래요. 아니, 이만희의 영생, 이만희가 죽느냐 안 죽느냐를 묻는데 왜 내게 영생에 대해서 따지냐? 그게 이제 신천지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라. 또 다 엉뚱한 구절 들이대가지고 말문을 막히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신천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까? 목사님 안 믿습니까? 좋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셨냐?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마르다에게 하셨잖아요. 그럼 마르다 지금 살아있나요? 그랬더니 또 말을 못해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다. 이만희가 안 죽는다면 성경이 틀린 거고 성경대로라면 이만희가 사기꾼 아니냐? 그럼 둘 중에 하나. 성경이 틀린 거냐? 너희 총회장이 사기꾼이냐? 대답해봐라. 말을 못해요. 이만희가 또 생명책을 쓰는 사람이래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좋다, 물어보자. 너희 생명책에 모세 있나? 그게 뭔 소리입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봐라.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이름의 생명체가 기록된 거 알았어요. 너희 교적부에 모세 이름 있나? 없는 걸 알죠. 또 그랬어요. 글레멘더 이름 있니? 그건 뭔 소리입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봐라. 글레멘더와 그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신천지 교적부에 글레멘더 이름 있나? 말을 못해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만희가 쓴 사막록 아니냐. 자, 17절에 들어가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보혜사는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미 제자들은 보혜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만희 이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보혜사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with you,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in you. 헬라어로는 더 정확합니다. 속에,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그러자 신천지들이 제게 그래요.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들어갔고 신천지 총회장에는 진리의 성령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뭔지 아냐라고 물어봤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는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15장 26절에 갑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14장 26절에서는 성령,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셔서요. 자, 보혜사가 성령이고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인데, 자,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진리의 성령은 번역상에 믿습니다. 정확한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영찬 목사님이 저보다 헬라어는 훨씬 더 잘 아시니까 혹시 필요하면은 저 담임 목사님께 여쭈십시오. 진리의 영과 진리의 성령은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번역하면서 이제 똑같은 단어를 한 군데는 진리의 영, 1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영,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 또 16장 7절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됐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랬더니 신천지인들이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가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죠. 그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셨지 진리의 성령이 통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뒤에 왜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했습니까?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세계는 기도하는 만큼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은 오후 예배까지 이제 다 세미나 마치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황 목사님 하루 한 5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마주 앉아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 속까지 훤히 다 들여다보입디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는 기도하는 만큼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혹시 회의석상에 소리 지르는 분 보셨습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교회 위에 기도하시는 분은요,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칩니다.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은요, 목소리도 크게 안 냅니다. 목소리 높이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높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대신에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눈높이 교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보고 듣고 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지에 가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없애주세요.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됐네 이 사람아, 그 기도 그만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 기도하지 않고 약점을 그대로 치고 살았어요. 선국에서 누구 만났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눈높이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자 신천지인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 신천지 총회장이 자, 요한 1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388면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더 적합한 번역은 뭡니까? 우리 변호사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그럼 대언자, 변호사, 사실은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변호사와 대언자라는 단어가 보혜사와 똑같은 동일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한 3천여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글은 30만 단어가 넘습니다. 그럼 헬라어 한 단어당 한글 100단어 이상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중 어떤 단어를 대입하느냐는 이제 그 문맥 상황,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적합한 단어를 거기에 대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적합한 단어는 우선은 변호사가 적합한 단어입니다. 이만희 씨가 과연 변호사냐 싶어가지고 봤더니 2010년도까지 고소한 건만 이만희가 700건이 넘더군요. 신천지 시작하고 나서 한 달 평균 2건 반, 1년에 한 25건 정도씩을 고소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자, 그 사람이 변호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참소자입니까? 여기 신천지에서 대답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이 보혜사예요? 참소자예요? 담임 목사님께 예배 중에 신천지들 분별하는 요령 제가 정확하게 집어내는 요령 가르쳐 드렸으니까 오늘부로 보따리 싸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여기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에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글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따라서 보혜사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어떤 보혜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칭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있으면 너는 사기꾼이야. 그 중에 누구냐?
지금 한기총의 회장으로 이번에 출마하려고 했던 김노아 목사가 동일하게 자기를 원래는 김풍일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 출마하려다가 이번에 선거가 무산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먹은 것처럼 신천지 총회장도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래요. 예수님 말씀 받아먹었다는 거 어디에 나오냐 그랬더니 에스겔 3장 1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내 백성에게 말하라. 분명히 인자가 두루마리 받아먹은 거 맞지요? 그래, 맞다. 자, 그럼 이 인자가 신약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가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라,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인자라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분명히 두루마리 받아먹은 인자가 예수님 맞지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한글 성경만 보면은 절대로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자, 에스겔서에 나온 인자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에스겔서의 인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장면이다. 예수님의 자기 인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두 번째, 에스겔서는 BC 60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AD 3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다. 세 번째, 에스겔서에서는 인간을 가리키는 A Son of Man이고 예수님의 자기 인식인 인자는 The Son of Man으로 이것은 대문자로 쓰여 있다. 에스겔서에서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인자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다. 그랬더니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다니엘 7장 13, 14절에 가봅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 1245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13, 14절 다 같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자기의 모든 영광과 나라와 권세, 모든 통치권을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몽땅 위임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인자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전부 다 위임을 하시나? 이걸 보고 엘리압의 나부야가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 분이네? 야, 그거 이단 사상이다. 봐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통치권 위임받는 분이 계시지 않냐? 이분도 하나님 아이가? 부산 표현의 사투리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러자 이제 다른 랍비들이 보고 그건 이단 사상이다. 그래서 엘리압 아부야는 이제 이단으로 파문을 당합니다. 나머지 랍비들의 격론 끝에 최종 결론이 뭐냐? 여기 나타난 인자는 작은 여호와다. 작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리틀 야훼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 단어 안 쓰셨어요. 언제 처음 쓰셨느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처음 쓰셨어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서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다. 지금 하나님이야? 감히 사죄를 선포하게.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느냐라는 말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구약에 중풍 고친 예가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쳤지만 중풍을 고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었는데, 중풍과 죄 용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쇼크받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뭐야? 당신이 중풍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자리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퍼포먼스가 중풍을 고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들을 전혀 모르는 신천지는 한글 성경만 가지고 끼워 맞춘 걸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예수님 대신 인간 이만희를 숭배하게 하고, 그 이만희가 제시하는 당권 따라가지고 이만희 죽는 날까지 그 밑에 맹종하다가 이만희 죽는 날 자살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후에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제들을 세밀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